조정래가 쓴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태백산맥. 10권짜리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자 사회주의자인 염상진이라는 인물과 동생인 무식한 동생인 염상구가 등장을 합니다. 네, 둘이 형제인데요. 염상진과 염상구는 둘이 형제인데 철저하게 다른 길을 갑니다. 형은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차별이 없는 사회, 사회주의를 심취한 그런 사회주의였던 반면 동생인 염상구는 빨치산 소벌의 앞장서는 무식하고 다혈질 청년입니다. 예. 그 빨치산 토벌이 한창이던 시대를 배경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두 형제는 쫓고 쫓기는 그런 살벌한 싸움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향인 벌교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요즘에는 꼬막으로 유명하지만 옛날에 벌교는 주먹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유명했던 곳이 벌교입니다. 어쨌든 그곳을 배경으로 물론 또 태백산맥과 연결된 이 작은 산맥들을 중심으로 이 빨치산이 저녁에는 내려와서 마을을 점령하고 그리고 낮에는 우리 국군이 그것을 다시 점령하면서 그 중심에 지금 염상진과 염상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위치에 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인가? 도망치는 동생. 그러니까 이제 빨치산인 염상진이 도망치는 동생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죽일 수 있는 위치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을 향해 쏩니다. 형이 동생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쏘고 염상구는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그 태백산맥의 그 주제가 아주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런 사상적인 대립이 이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한 형제를 나누기는 했지만 형제 간의 끈끈한 우애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이게 치열한 다툼이 뭐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있죠.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거기 있지만 사실은 정말 이데올로기의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다. 다 욕심과 탐욕의 문제가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이익을 주고 철저히 배격하는 사건을 우리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태백산맥은 산맥 그 자체가 하나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것은 남쪽에 있던 북쪽에 있던 태백산맥인 거예요. 서로에게 총불이를 겨누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 심각한 갈등에 빠진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마태. 14절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등장을 해요. 이쯤에서 주일학생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을 야유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성경 지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벨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나중에 가룟유다 이후에 누가 옵니까? 마띠아가 12제자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성경에서 야고보가 되게 많이 나오지만 크게 대표적인 인물 3명이 나와요. 첫째는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는 제 12제자들 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네. 그죠? 제일 먼저 순교한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나온 야고보가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데 왜 그런가? 뭐 키가 작았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작은 야고보예요. 네, 사람들은 나이가 좀 적었을 거다.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좀 어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그 야고보는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기둥과 같은 야고보다.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 세 명의 야고보 이해되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있습니다. 이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친형제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견해가 갈리는데요. 이 알페오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페오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지만 아버지가 이름만 같았지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마테란 이름은 어때요? 12제자들 중에 또는 성경의 이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동일인의 이름이 없죠. 동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았고, 야고보는 야고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같이 연결된 베드로, 안드레도 형제죠. 야고보, 요한도 형제죠. 형제들을 묶어서 설명하는 경향을 보면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테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세리와 누가 있었어요? 죄인들이 있었죠. 이 죄인들의 일이 누구였냐는, 바로 야고보의 동료이거나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시대의 그 흐름에는 한 4개의 큰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부류가.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파라고 얘기해요. 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혁명론자들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 바리새파는 누구냐면 서민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전념했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학자가 된, 성경의 전문가가 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사두개파는 대부분이 제사장 그룹이었는데 그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 당시에 로마와 헤롯과 결탁을 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어때요? 나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었어요.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에 비해서 현실론자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은 대부분 그 권력 유지에 한창인 사람들이었죠. 또 SNF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현실 부정파였어요. 광야에 가서 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세상과 연을 끊고 주로 이렇게 수도를 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SNF파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상과 연을 끊고 광야에서 수련을 하고 수도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경험하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혁명론자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 민족주의 지도자들이나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로 로마로부터 유대 독립을 주장하던 사람들.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상황을 어지럽게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 따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폭동을 일으키고 민족을 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죠. 바라바. 예수님과 맞바꾸기 했던 그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이었고 석방된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석방된 사람이죠. 많은 살인을 하고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 뭐예요? 독립운동을 했던 혁명론자였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이 열성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열성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로,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시몬도 이 혁명론자였어요. 네,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 할 때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내심 그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고 폭력과 살인, 밀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지금 마태의 집에 초대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부류들, 반역자들, 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또 사형은 면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를 죄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몬의 동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왜 마태의 집에 시몬의 동료가 왔는가? 같이 형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빌부터 로마의 부역자로 살던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정다른 독립운동가 격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태백산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염상구와 염상진이 지금 형제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비참한 이 상황,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 둘은요,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염상진과 염상구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설사 이 둘이 친형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세리들이나 친일파, 우리로 얘기하면 친로마의 부역자로 사는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죽이고 싶고 원수로 삼는 누가 있어요? 열성당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엔 또 누구도 있습니까? 세리도 있었고 친 로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 또 성경에 의하면 세리와 열성당원이 함께 어디에? 예수님의 12제자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였던 사람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미워하고 원수 짓고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부터 원망과 보복의 자녀들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자녀로, 사랑의 사도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땅의 모든 원망과 시기, 질투, 복수와 보복, 전쟁과 탐욕, 분쟁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죄의 결과물들이 그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할 넓고 큰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죠. 배신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반역의 산물인, 반역자인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희를 죽이려 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원수인 그 사람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른밤을 치면 반드시 오른밤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거. 이 세상이라면 오른밤을 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나에게 왼밤을 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 육체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도록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자기의 자유, 경제적인 풍요로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사랑은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싶은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못 낳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포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되고요. 이 애한테 내가 아이들한테 묶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은 자기 포기를 해야 마땅한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데리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을 때 어땠다고 그래요? 제가 애양원에 가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앞에 원수를 아들 삼아서 같이 밥을 먹죠. 그런데 입에 밥을 넣으면 자갈을 씹는 마음. 그때마다 그 수저를 내려놓고 교회당에 가서 회개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서 다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 마음. 이게 사랑이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면 그냥 내 마음에 천국이 되고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공동체가 되면 뭐래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이상한 공동체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백인이 흑인을 짐승처럼 사로잡아서 노예로 부리던 게 정상이던 사회에서 그들이 사람이니 사람처럼 대우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투표권을 부여하고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게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존 뉴튼, 이 사람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요. 이분이 폭풍우에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면서 구출함을 받았어요. 그가 나중에 자신의 죄를 뉘우쳐요. 이 사람들이 사람인데 이를 동물처럼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죽이고 판매하고 했던 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노래가 있죠. 회개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과정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게 안 돼요.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부분은 불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친절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면 그래요. 따져보면 기분 나쁘거나 화날 일이 없지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용납하고 이해하는 한 명 한 명이 보태어져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커간다는 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 오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앞에 딴 데다 주차를 했는데 제가 내려서 우리가 몇 달째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 솔직히 이 공사 때문에.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언제 끝나냐고 물어볼 걸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막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불만과 화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이슬람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 분들을요 막 폭격기로 폭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 그런 그 폭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IS 같은 조직들이 없어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없어질까요?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잡아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스테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이 되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죽을 때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다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그 가운데는요 분명히 뭐도 있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스테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천사같은 얼굴로 그들을 용서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못지않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뭘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놨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자기의 신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굳혀서 이제 누구를 죽이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죽이러 그 갈 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난 그가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였기 때문에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교회를 박해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때 아마 바울이 고꾸라지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스테반이 왜 그렇게 기쁨으로 돌 맞아 죽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도 나중에는 순교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IS가 생겼는가? IS는 자본주의 폭력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들을 위해 누군가가 죽으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힘들지만 이 한 주간 우리가 한번 그래 봅시다. 저도 자신은 없지만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 그도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막 심지어 온갖 질병을 받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 막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리였습니다. 동족들에게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었고 마음속에 어찌됐든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세리가 되기 전에 갈등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 이 직업을 가져도 되나? 아니면 갈등조차도 호사스런 갈등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운 비참한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날마다 자살을 생각하고 비참함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를 딱 보니까 청주에서 한 그 원룸에 3명의 30대 여성이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 열흘 전에 죽은 걸로 판정이 됐는데 막 치가 나서 신고를 했더니 가서 열어보니까 3명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이 알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했다, 좀 지쳐있다, 이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같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몇 명 늘리기 위해서 교회로 전도해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교회 가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갔던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복음서의 첫 번째, 신약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신약성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누가 쓴 거예요? 이 마태가 쓴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죄인 마태,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담은 책을 쓴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9장 9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마태가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해요.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 그가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였고 또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랑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쓴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이 음성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17절 말씀을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가요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 대답하는 소리도 거기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지금 마태 부르러 온 거야 라고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의 당당함과 위대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써가면서 그는 나는 세일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다 라는 걸 감추지 않아.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나는 바뀌었어, 변했어.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바래. 이렇게 쓴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을 향해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면서 몇 배의 세금을 걷어들였던 수전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넓고 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 전초 기지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는 원망과 미움, 원한,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게 생기면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작아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우리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면. 사람이 100명, 1000명 모여도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바보들만 모였어. 약간 띠래 이러고 약간 틀떨어졌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있어. 아니, 가끔 실수도 하는데 그게 안 그러려고 애를 써.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그러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가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이 이제부터 어떻게 변해갑니다. 앉아있던 사람들, 자포자기하던 사람들, 포기했던 사람들,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육체적 질병이 크고 무겁긴 하지만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더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질병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라고 외치고 보도되고 있는 이 나라 실정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교회가 제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벗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마땅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혹시나 혼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또 응답하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